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일 지나고 또한 한 3일 동안도 하나님 각 처소에서 일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3일 기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때로는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하나님 정말로 되돌아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한 기간도 연약하거나 아버지여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덧 또 날씨가 그 무덥던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인들의 아버지여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유치부부터 아버지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20주년이 하나님이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욱더 좋은 성전을 하나님 세우고자 아버지여 참 계획하고 의논하고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민하고 하나님 참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 아버지여 벽돌 하나라도 다 같이 아버지여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참 주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재단에 기한 목사님 하나님이여 단위에 세우실 때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가정
두 분 전도사님 가정 위에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악한 세대에 참으로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여 참 능력의 종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험난한 세상을 잘 아버지여 이기며 우리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또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버지여 성령 받아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아버지여 또 은혜 받아 한 주간 또 잘 아버지여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는 루터가 혹평을 했던 지푸라기 서신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가 천주교, 특히 천주교는 하나님의 공로, 사람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주의의 신앙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노력도 합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노력이나 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빈이나 루터 종교개혁자들은 행위라든지 공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경향까지, 무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그런 신학적인 방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부분에서 야고보서를 다른 복음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과 달리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다, 그렇게 천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하며 살까? 이런 관점에서 행해지는 그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루터가 걱정했던 행위를 강조해서 은혜를 약화시키는 그런 서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행동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익혀야 할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반복해서 기억력을 좀 되살려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약간 강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매일 겪게 되는 게, 자주 겪게 되는 게, 매일이라기보다는 자주 겪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없어요? 아니면 시험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없어요? 아니죠. 예수 잘 믿어도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영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냥 테스트예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어떤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장 단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신앙의 성장과 관계되기보다는.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것은 테스트의 의미로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테스트는 잘 받으면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그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라는 내용의 글들이 굉장히 자주 올라옵니다. 그만큼 인내라는 것이 신앙의 크기와 관계가 있어요. 오늘 신앙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참고 견디고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순금처럼 빛나게 되고 좋은 강철을 얻게 되는 것 같이, 너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리고 그런 아주 값비싼 좋은 종류의 그런 재료가 되듯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된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면 인내력이 커지는 거죠.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잘 참아요. 저분은 참 믿음 생활이 그래도 내가 함께 하고 싶은 분이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저분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큰 질병을 앓고 났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자라있는지 깜짝 놀라진 않아요? 큰 질병을 견뎌내고 참고 나면요, 애들이요 어른이 돼 있어요. 야, 네가 애 같지 않다. 이제 네가 다 컸다. 참, 이 아픔을 견뎌내니까 네가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자주 있는 것이고 여러 개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훈련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하면요, 우리가 진짜 단단하게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든든해지죠. 사람이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간 어른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한참 20대 그때에 한국의 어른들 이름만 대면 참 훌륭한 어른들이 많습니다. 진짜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어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는 묻고 길을 찾죠. 근데 그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시대의 어른이 되었냐 하면 6.25를 경험하고 또 큰 역사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깊은 고통의 순간들을 견디고 참아내었어요. 버텨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른이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어른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길을 잃지 않아요. 누구인데 가서 이 시대의 아픔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 삶의 방향을 누구인데 묻습니까? 어른인데 찾아서 길을 묻는 거예요. 어른이 누구예요? 잘 견디고 참고 버텨내고 그런 영적인 든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죠. 그 신앙에서 레벨을 운동을 하면 공부를 하면 레벨을 측정하잖아요. 레벨을 어떨 때 레벨이 측정이 됩니까? 인내를 통해서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 견뎌내는 습관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여깁니까? 표정부터가 아마 찡그러지기 시작하고 입에는 벌써 불평이 나옵니다. 아이고 죽겠네, 어떠네 하고 불평하는 말 나오고 표정이 싹 바뀌고 세상에 무거운 짐은 혼자 다 지는 것처럼 어깨 쭉 처져갖고 그래 살잖아요. 시험을 당하면은 그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요. 시험을 다 당하면 웃으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레벨을 측정할 때가 됐네. 신앙의 좀 높은 단계에 올라갈 때가 됐네. 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진짜 인내를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자산입니다. 인내,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런 능력들은 시험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때 기쁨으로 잘 견뎌내고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굴에 빛난 광채를 주시고 하늘나라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조금 양념을 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좀 이어져요. 연결이 되는 건데 인내가 지난주에는 시험과 인내가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인내를 통해서 거둔 열매이긴 하지만은 시험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시험이 있을 때 지혜로운 판단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견뎌내야 될, 참아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선택하는 게 참 어려워요. 판단하는 거죠. 그냥 간단한 콩이니 뭐 팥이니 콩을 먹을까 아니면 쌀을 먹을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는
판단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헷갈리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들이 현실에는 주어지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인가, 이런 부분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겨내려고 하면 하나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선택, 성숙한 판단력,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내용이에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과연 어떤 건가? 시험을 이기기 위한 지혜가 어떤 건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지혜인가? 아니면 어떤 대단한 것들을 많이 아는 것,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지혜인가? 그 지식이 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지식과 좀 다른 차원이에요. 전문성을 얘기를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대부분 지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백향목, 나무를 잘 다루어서 집을 잘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성전에서 그릇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지는 사람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을 지혜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부지런한 사람을 지혜라고 얘기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잘해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탁월하게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기술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지혜라고, 일상생활에서 탁월한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쓴 지혜라는 말은 실제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판단하는데 원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원숙한 판단. 원숙한이라는 것은 잘 익어서 내리는 지혜로운 판단을 원숙한 판단이라고 그래요. 이 원숙한 판단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원숙한 판단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정말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알고 그 일을 구하고 찾는 것을 지혜라고 본 겁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판단을 내리기 쉬운 경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식당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거 크게 고민되는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인생에 굉장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결단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냥 그날 감정에 따라서 선택해서 먹으면 돼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얼마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자기 용병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 부하들을 다 그에게 의탁을 하고 시글락에서 머물러서 살도록, 그리고 그 땅을 배분을 받고, 그리고는 블레셋 군인으로 생활을 해요. 근데 다윗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가 되잖아요. 다윗이 문제죠. 다윗이 자기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되면 다윗 손으로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을 서서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꼬리를 싹 내리고 나는 우리 백성들을, 나의 민족들과 함께 싸우지 못합니다, 저는 저들과 못 싸웁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 버리면 다윗은 우리에게 붙은 것이 저거 간첩 활동하려고 붙은 것이지 저거 진짜 우리 편이 아니다 하고 그의 본심이 들키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나가서 싸우자니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을 자기 칼로 죽여야 되고, 숨자고 하니 자기의 본심이 들키게 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때 원숙한 판단력이 필요한 거죠. 지혜를 누구인데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인데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떤 결단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숙한 판단력.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길에서 살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중에 방백들, 블레셋 군인들 중에서 지도자급에서 불만을 터뜨려서 스스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판단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웅덩이에 빠져서 꼼짝 못할 지경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견고한 땅 위에 발을 디디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을 수 있을 것은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견뎌내서 인내를 가지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그러나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우리 인생을 만났을 때, 이때 시험에 빠져서 그냥 푹 주저앉아 웅덩이에 폭 파묻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도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길을 걷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특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세상은 후히 주는 법이 없어요. 쫀쫀합니다. 여러분, 돈 빌려 봤습니까? 은행 가서 대출해 보셨어요? 좀 대출을 좀 많이 하려고 하면 서류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일단은 목사님 신용 등급이 얼마입니까? 돈 1년에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재산이 있습니까? 뭐 아파트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또 이가 지금까지 돈을 빌려고 안 갚은 게 있는지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는 등급을 다 매겨갖고는, 그리고 목사님은 몇 프로 정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는, 그리고는 자기들이 돈 빌리러 왔는데도 얼마나 서류가 많고 복잡하고 이렇게 저것저것 따져서, 그리고는 돈을 받으려고 하면 내 한 인간이 은행원 앞에 탈탈 털리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예, 돈 안 빌려보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하여튼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렇게 탈탈 털리는 심정으로 돈을 내가 안 갚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억지로 돈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꼼꼼히 막, 네가 40일 작전 기도 했나?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노? 또 네 신앙생활 할 때 헌금 제대로 하나? 뭐 이것저것 막 꼬치꼬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탈탈 털어가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요거는 내가 응답해주고 요거는 보류, 이렇게 하나님께서 깐깐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구신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삶을 탈탈 털어서 홀딱 뺏겨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후히 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 한마디 안 하지 않고, 이거 니 왜 이렇게 못했나, 이거 왜 이렇게 행동 안 했나 하고 일일이 따져가면서 꾸짖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치 꼼꼼한 세무관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검사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쫄아갖고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랠 걸 다 아뢰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웅덩이에 빠져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큰 시험이 있어서 넘어져 갈 때, 그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꼼꼼한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말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않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응답이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게는, 다른 사람은 다 응답해 주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노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무엇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을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고백적인 언어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고백적인 언어를 믿음이라 하는데, 근데 야고보서는 믿음을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라는 부분과 연관되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의심은 디아크로노메노스, 디아라는 것은 분리하다, 크리노메스는 둘 사이를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두 개로 싹 갈라지는 것을 의심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싹 갈라지는 것을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다 보고, 그리고 자기도 나도 예수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발을 들어서 파도 위로, 바다 위로 딱 디뎠는데 든든해요, 단단해요. 또 디뎠죠. 그러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바람이 부으니까 파도가 출렁이는 걸 보고 으아 파도다 하는 순간 물에 폭 빠져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시선을 예수님에게 보고 있다가 눈을 떼서 파도를 바라보자 의심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방향이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면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은 보는 눈이,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우리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자꾸 세상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걱정과 두려운 일들을 자꾸만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심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점점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니까 이 마음보다는 다른 데 더 비중이 더 커져 버리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자기가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닌 거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 머리가 아픕니까? 기도하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잡생각들이 자꾸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잡생각만 자꾸 생각해. 또 요거 생각하고 또 저거 생각하고 요거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노? 우리 딸내미 어떻게 하고 있노? 아이들 결혼 어떻게 하노? 건강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막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기도 중에 머리가 아파요. 마음이 갈라지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려고 지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게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생각에 빠져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듣고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100%가 아니라 넉넉하게 130%, 200%, 1000%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겠다는 말씀은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100을 달라 해도 하나님은 300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못 받느냐 하면 기도 중에 딴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갈라지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데 자꾸 파도에 휩쓸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후반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잡념, 잡생각, 나를 불안해하는 것들, 무서움에 떨게 하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도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같이 이어져 있어요. 하나는 인내의 문제예요. 인내는 단련을 통해서 겪고 견뎌내면서 얻어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선택의 문제죠. 완숙한 선택과 판단력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답을 못 찾아요. 오직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언제나 정확한 판단과 바른 판단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져요. 그 뜻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말고 엉뚱한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쫙쫙 갈라놓고 그렇게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레벨업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인내를 배우게 하어 도와주십시오.
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승리해서 정말 큰 믿음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깊은 웅동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믿음,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합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려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에 놓여서 어디로 가야만이 살 수 있을까? 살 길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개입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판단력이 흐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기 어렵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잡생각이나 잡념이나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빠져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시려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약한 믿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꾸준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 발을 딛고 있었지만 이제 또한 이 지역이 확장되어 가고 우리의 믿음도 커나가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주님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구역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이를 이끌어가는 구역장들과 권찬 교구장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다운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러 가지 북아프리카 그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에 홍수가 내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때가 가까운 줄 압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음을 압니다.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하나님 주시는 일들을 위해 참된 긍휼과 사랑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깊은 웅덩이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확장되어진 교회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삶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참 한 발자국 내딜 수밖에 없는 그런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들을 다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 식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하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간별로 몸 찬양대회가 추수감사절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잘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기획하셔야 돼요.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만남의 잔치가 되도록 주님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소유리 문답 5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오는 주에도 또 그 소유리 문답 6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신비스러운 내용이에요. 이번 주에 공부하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또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실 분들을 많이 건면하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잘 닦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